로마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어깨가 부드럽지 못해가지고 어제 퇴근한 후에 한의원에 갔습니다. 어깨가 좀 많이 아픈데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침을 놓으시더니 저보고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프냐고. 그래서 침 맞으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다고. 그랬더니 진짜입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진짜만 말합니다. 아,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시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율법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회자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참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가 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나 보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은 우리를 보면 혹시 막 교회가 싫어지거나 심할 때는 혐오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려고 그러면 건강검진을 잘 받는 게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건강하려면 자기 자신을 좀 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이요. 영적인 건강검진을 했을 때 육체적으로 이 사람 암이다라고 하면 심각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암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율법은 사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좋아집니다. 특징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을 잘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두려움이 있고 좀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럽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나 자신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동시에 마음에 잔잔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뭘 좀 잘못해도 이렇게 넘어가지고 하십니까? 나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오후에 성도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제가 드문드문 교회를 좀 다니긴 했습니다. 어릴 때 뭐 성탄절 되면 선물 받으려도 가고 뭐 아내의 또 재촉 때문에 가끔씩 가기는 했는데 아직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큰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도 큰 믿음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의 그런 솔직한 대답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이 목사는 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도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나긴 됐는데 늘 목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잘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게 사람처럼 보이신 모양입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당신도 바로 당신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집니다. 저한테 5시간만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5주만 저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약속을 잡아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세계사를 보면요, 뭐 패스트라든지 그런 심각한 전염병이 돌 때가 있었잖아요. 유럽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죠. 그런데 그때에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환자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다움을 그리고 세상과 달리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과 함께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인 복음주의는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뭘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건 다 맞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질문합니다. 본문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는 것이죠. 그때야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막 가르치면서 은밀히 죄를 짓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니까요. 율법주의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안 된다, 못한다. 열심히 하고 충성은 다하는데 자꾸 좌절해요.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도 자유롭고 남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런다고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은밀히 사람 안 볼 때 은근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따라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덮어주시고요. 그런데 위선자는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고질병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 보고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율법주의는 위험합니다. 열심히 살고 충성하지만 얼굴이 자꾸 어두워져요. 왜냐면 어차피 안 되는데 은밀한 가운데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가 아니면 부드러운가?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가 아니면 복음주의인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거저받는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은은한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지금부터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자나깨나 주와 함께 죽기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따라하시죠.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요, 일단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생각하지만 동시에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더 복이 있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들려면 나 자신은 희생해야 되고 손해를 보아야 되고 조금 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섬겨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그리고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고 잘못한 거를 지적해서 바로잡아 주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핑계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진정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사람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말 그 사람을 바로잡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본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의 폐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주의자는 종교 생활을 잘합니다. 열심, 충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경직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심각해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가 혐오스러워집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열심과 충성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구나. 그리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본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달랐어요.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교회에 모인 헌금을 나누고 베풀면서 가난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저게 진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알게 됐고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직하게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좋다고 느낍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마음이 생기나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나요? 아니면 참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근데 나는 싫어, 혹시 이런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좋다고 느껴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는 잘하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먼저 말하면 딱 끝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게 살고 있거든요. 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기는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꼭 이렇게 토를 달아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정죄를 못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깨달음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죠? 당신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될 때에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진정한 사랑만이 죄를 멈추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가시도 친 말과 가시도 친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가까운 사람들이 합니다. 가족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가시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획기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을 많이 압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말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함께하면 평안함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들에게 가시가 있고 또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죄인된 저희를, 원수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